목사인 저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목사라는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상담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어떤 사람은 쉽게 절망에 빠져서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목사님. 쉽게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 가진 게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뭐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스스로를 너무 학대하고 자학하시는 그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분도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자신과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현실하고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는, 너무 현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성경적으로 자신의 삶을 잘 이해하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멋있는 삶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핵심의 핵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산상보훈의 핵심의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유의 깊게 보면은 이 말씀이 다음 세 가지의 단어로 연결편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해서는,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우리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그럼 이 그러므로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서로 대화하면서도 그러니까 앞에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 그러니까가 뭐냐면, 그 그러니까는 24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결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너가 사는 삶이, 가만히 너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재물, 돈을 양쪽 다 섬기며 살 수는 없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먹을까 마실까, 너 몸을 위해서 뭐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현실을 몰라서 하실 말씀일까요? 예? 예수님이 그 시대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현실을 모르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잘 아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먹을까 마실까, 너가 하루에 있는 의복을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염려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오늘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게 1순위면 거기에 모든 것을 던지다 보면 나머지는 반으로 줄어요.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좀 걱정거리가 생겨서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그런데 더 너무 큰 걱정거리가 생겨버렸어요. 사람이 죽느니 사느니 하는 문제가 생겨버렸다. 그러면 그 작은 근심은 근심도 아니게 되어버린다고요. 기쁨도 비슷해요. 작은 기쁨보다 너무너무 큰 기쁨이 생기면 언제 작은 기쁨이 있었는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오늘, 그러므로 첫 번째 그러므로는 하나님과 재물을 너가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살아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앞에 31절에 나오는 여기 그러므로는 뭘 받고 있느냐 하니까요, 내가 이 땅 살면서 염려 많은 세상에 던져서 살지만 내가 살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보라. 이 공중에 나는 새가 심지도 않았고 거두지도 않았고 창고에 넣어서 두지도 않았는데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예수님 말씀이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동시에 덜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 백합화가 쫙 백합 피어졌을 때 우리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덜에 핀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아름답게 나타나도 그것보다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들풀 하나만 갖지도 못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핵심이.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키 작은 사람들이 좀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나 키가 좀 커지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키 크면 좋은 세상인데 요즘에 키가 너무 커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작은 사람 시험 들어요, 여러분. 키가 작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뭐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10cm, 8cm 여러분 두께해가 올라갔다고 키가 커진 거예요? 우선 커져 보이겠지. 그건 커진 건 아니에요. 내가 염려한다고 너의 키가 하루아침에 10cm, 20cm씩 자랄 수 없는 거지 않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래서 걱정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해가 되면 매일 걱정합시다. 5분 단위로 걱정합시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가면 큰일 났다, 화장실 가면 큰일 났다, 밥 먹으면 큰일 났다. 아무리 한다고 그 큰일 난 게 해결이 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염려함으로 뭐가 해결이 되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너 마음만 상하고 너의 영혼도 상하고 너의 모든 육신도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나는 새, 덜풀, 백합화를 비유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뭐냐 하니까요, 불신의 반대가 이 불신, 우리가 믿음 반대편의 불신인데 이 불신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니까요, 믿음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믿음을 상실해 버렸다. 왜 믿음을 상실하느냐 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면 그 다음에는 세상이 두려움으로 와요.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뭘 이루었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면. 세 번째 34절에 또 그러므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러므로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편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일에 해야 될 일을 지금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일 하면 되는 거니까 한날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것은 그날로 족하다. 할렐루야. 염려하는 분들은요, 대부분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염려가 깊어지면 은혜를 상실하기 때문에 자기 담을 쌓아요. 이런 사람들은 외부에 자기를 노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좋은 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를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노출을 안 하니까요. 내가 누군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노출을 안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담은 자기를 보호하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죄의 담을 무너뜨리신 거라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쳐놓은 인간적인 모든 담을 주님이 십자가로 한순간에 허물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으로 좀 보면 교회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 이야기만 자꾸 한 것들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요, 기쁨도 기적도 많이 나타나지만 시험도 많이 와요. 왜냐하면 처음 예수 믿고 한 가정이 구원을 받기까지는 비워야 될 것도 많고 또 고쳐야 될 것도 많고 버려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고 신명기 이야기고 그게 민수기 내용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면서 먼저 최고의 삶은 무엇인가?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한계가 뭐냐 하니까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뭐 하겠어요? 그분은 이미 다 된 분입니다. 연세가 들었는데 팔팔한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생각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무리 나이 들었다 하더라도 정말 멋있고 팔팔하게 사는 사람이 계시는가 하면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는데 벌써 가능성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나는 내 인생 이망은 멋있게 살 거다. 할렐루야. 또 젊은이들은 어려운 역경과 고난, 취업도 안 되고 이 어려움도 있고 저 어려움도 있는데 이걸 극복하고 일어섰을 때에 박수를 치는, 그게 가능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그게 멋있는 사회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에요.
뭐 부모로부터 좀 물려받으면 그가 잘 된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청년이 한 사회에 훌륭하게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나이 들어가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인생 2막은 지금부터다. 난 멋있게 살 거다. 그러려면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체력 훈련부터 하세요. 운동부터 하시라고요. 스스로가. 이 운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가져온 틀림없어요. 움직이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면 모든 자신감을 회복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정신적인 것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 멋있는 청년들, 멋있는 인생 2막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세요. 20대까지는 공부한다고 일생을 다 던졌어요. 초등학교부터 20대 말까지는요, 공부한다고 다 시간을 허비했어요. 30대 직장에 취직해가 결혼하고 뭐 애기 놓고 다 끝냈어요. 40대는 기반 잡는다고 회사, 직장 어디나 막 다 노력해요. 50이 됐어요.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쯤 되니까 50대니까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60 되니까요. 50대 말부터 막 뭐예요? 애들 결혼식 해야 돼요? 예? 이 막 결혼하고 그다음에 뭐 누구는 결혼했냐 아니냐 조금 있으니까 손자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거 계속 지금 따지다가 나이 다 가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한대요. 교회 일이고 주의 일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못했잖아요. 아니신가요? 공부한다고 못했고, 예? 결혼한다고 못했고, 애기 돌본다고 유아실에도 지금 저렇게 안고 있지만 뭐 이러고 저러고 해가 나중에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면은 체력 훈련부터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정신이 건강해지면요, 육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졸지 않아요. 매일 닭병 들은 것처럼 주무신다고.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이게 왜냐하면 육신이 못 따라가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염려하지 말라. 삶의 원리와 기쁨은 진짜 은혜를 받으면서부터는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염려는 부딪힐 때마다 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 그게 뭐냐 하니까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이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제 기도해야 될, 우리 민족이 진짜 교회가 지금 이제 정신 차려 기도할 때가 도래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엄청난 후회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지금 정말 정신 차려서 나라, 교회,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해야 될 때가 도래했어요. 그런데 안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바쁜 거예요.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바쁘시다가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모든 것들은 다 뒤로 가버렸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팔복이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은혜가 넘쳐서 내 영혼에 충만하면요, 가난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모든 걸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면 팔복의 시야가 좁아지면 뭐만 나타나느냐 하면요, 가난만 눈에 보여요. 내 눈에 들어오는 거는 가난만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아이고 그렇다고 축복받는 거 아니네, 그게 뭐 별 거 없는다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은혜의 상실 자리에 들어가는데, 오늘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네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오늘 또 은혜가 여러분 삶에, 저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인생 모든 것들이, 우리 청년들도 진짜 은혜 받으면 이 청년은 삶의 어떤 환경과 어떤 것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살아남습니다. 분명히 이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그 힘이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다 불안하고 다 두렵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 오늘 던지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목숨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염려하고, 옷을 위해서, 네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세상에 주님이 오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1948년도에 공산화 되어서 이제 복음을 외치던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공산권이니 이제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뭐 이러면 이거는 가차없이 잡아가는 거예요. 비밀 경찰에 잡혀서 국가 내란죄로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공산주의가 무너뜨려질 것 같으니까 비밀 경찰에 체포돼서 약 20년간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누란죄니까 이거 면회를 안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감옥소 생활하는데 가족 면회, 친구 면회, 뭐 교인 면회 막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중범죄라 아무도 면회를 못하도록 면회 사절을 씌운 거예요. 그래 주변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냐?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는 기도할 힘까지 다 빠져가지고 다 좌절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견디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마치 십자가 밑에 흐느끼며 울던 여인들처럼 아무 힘이 없는 자기 상황에서 너무나 처절한 그런 상황에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앞으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출소를 했습니다. 공산화가 무너졌습니다.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제일 선두주자로 서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옥소에 있을 때 눈 감고 있으면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자기 옆에 둘러싸 있던 것을 저는 느끼고 살았다고 고백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염려 많은 세상이라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확실하면 모든 것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2등 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이거저거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다 필요하지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괴로움 많은 세상에 내일 일을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는 이방인들이 구하는데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하다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일생 동안 지키시면서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